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하나님의 뜻 시리즈 5번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데도 나는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해되지 않는데도 나는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어려워지는 순간. 어느 때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나름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질 때. 분명히 믿었는데 그 결과가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묻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의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거룩한 기도이자 어떤 면에서는 가장 또한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모르고 기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고통을 아무 감정 없이 받아들이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이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정직한 기도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감정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순종은 감정 위에서 내려지는 결단입니다. 자, 비유해 보자면 아이를 수술로 보내는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울고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고 고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허락하죠. 왜냐하면 지금의 고통보다 더 큰 선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종도 그렇습니다. 무감각한 포기가 아니라 신뢰에 근거한 결단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해는 되어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해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선하다. 아니요. 모든 상황이 좋다.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일이 선으로 사용된다입니다. 모든 일이 선으로 사용된다. 여러분, 십자가는 선한 사건이 아니었잖아요. 배신도 고통도 불의도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쓴 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맛은 끔찍하고 삼키기 어렵고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은 보이지 않는 병을 치료하지요. 하나님 뜻도 종종 그렇습니다. 기분 좋은 설명보다 깊은 회복을 목표로 하십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죠. 욥은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왜 자녀를 잃었는지, 왜 재산을 잃었는지, 왜 건강을 잃었는지. 그럼에도 욥은 이렇게 말하죠. 욥기 1장 21절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믿음은 상황을 이해해서 나온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죠. 완전히 어두운 밤에 난간을 붙잡고 서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손을 놓는 것이 더 위험하기에 붙잡습니다. 믿음이란 이해해서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놓을 수 없어서 붙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기적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편리하지 않고 항상 인기 있지 않으며 우리의 자아를 건드려요. 사람들은 축복을 좋아하지만 자기 부유는 어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진짜 시험은 축복이 아니라 불편함 앞에서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선택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것이냐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이 고백은 모든 것을 이해해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의문이 해결돼서 나온 고백도 아닙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깨달음에서 나온 고백이죠. 여러분, 폭풍우 속에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는 흔들리고 안전해 보이지 않지만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은 더 위험하잖아요. 믿음은 가장 편한 선택이 아니라 가장 참된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플 때 붙들어야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상황을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사랑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릴 때 우리는 기체의 흔들림보다 조종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체의 흔들림으로 조종사를 판단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은 상황보다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감정은 변하고 상황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세 번째 단어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항상 설명을 주시지 않지만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설명보다 더 큰 위로는 동행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때로 아프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불공평한 사건이었고 가장 잔인한 고통이었으며 가장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생명이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뜻도 하나님은 선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 순종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것. 하나님의 뜻은 항상 쉽지 않지만 항상 악하지 않으며 항상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 대상인 걸 잊지 마시고 늘 이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도 하나님이 정답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